안녕하셨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번 주말에 오시니까 아마 제가 다음 주 설교를 한 번 더 할지 아니면 안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제 설교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3개월 정도, 약 3개월 정도의 저한테 미션이 주어졌는데 설교를 담임 목사님 쉬시는 동안에 저에게 하라 미션이 주어졌고 이제 제가 그 미션이 마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설교한다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돼서도 설교한다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설교의 영광이 있습니다. 설교자에게 설교의 영광이 있습니다. 보석 같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고요. 또 그것으로 유익을 받는 성도들이 있게 될 때 참 영광스러운 그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제가 해방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과 빌립보서 말씀을 증거했고요. 빌립보서 투어라고 했어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섬김과 헌신이다 이렇게 봤고요.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께 하나씩 여러분을 가이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잘 가이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이 섬김,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헌신과 성도에 대한 섬김이 중심이 되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3장 17절에서 4장 1절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4장 1절로 끄는 이유가 이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가 큰 하나의 단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4장 1절에서 끊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의 끝으로 하면서 바울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서 4장 1절 마지막 말씀이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3장 1절에서 시작해서 4장 1절에서 마쳤다라는 중요한 그런 표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서라. 이 3장의 전체 내용은 그러니까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와 관련이 될 것이고 또 주 안에서 서는 길이 어떤 것이냐를 말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이 전체의 내용을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다운 헌신입니다. 2장의 이야기가 섬김을 주로 강조했다면 3장은 헌신을 강조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 내용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말이기도 하고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함으로 서라라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에까지 이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고 그 앞에 내용을 요약한다면 세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그것이 사실 또 주 안에서 기뻐하는 비결이기도 하겠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 바울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기꺼이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일을 해나갈 때에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하여는 집착하지 않겠다. 이전 것은 다 뒤에다 놓고
계속해서 나는 지금 이때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무엇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무엇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간다. 이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겠다. 아직 이룬 것으로 보지 않겠다. 아직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계속 나아간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세 가지 이야기였고요. 그 내용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과 주 안에 서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 3장의 뒷부분을 형성하는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이 되죠. 근데 이 17절에서 좀 중요하면서도 다소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본받으라. 형제들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은 뭐 그대로 우리가 바울을 닮아야 되겠다, 사도 바울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사역자들에게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오늘 스승의 날이니까 교사 되신 분들도 또 주 안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요.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본받으라,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우리 목사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말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바울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도 바울은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들은 특별한 사람들인 게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택했고요. 그리고 그들을 특별하게 양육했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게 완전하게 이끄시는 그런 사도들이니까 사도들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조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바울의 사도로서 나를 다 닮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3장에서 자신이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3장에 여러분이 우리가 보는 1인칭 단수 대명사라고 하죠. 나라는 말이죠. 이건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대명사가 3장에는 태반이에요. 다 바울의 자신, 이제까지 16절까지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한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나 본문이다. 나라는, I라는, 영어로 I가 되죠. I 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부활의 정말 기쁨과 영광을 알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나도 고난을 받고자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내가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바울의 자기 고백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하여 바울을 닮으라는 거예요. 바울을 사도기 때문에 나를 다 닮아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를 따라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사도인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라 열심을 다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 그렇게 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이 말을 하기 쉽지 않아요. 바울이 자기를 닮으라는, 모든 것을 닮으라는 말이 아니라 제한된 어떤 부분에서 자기를 닮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닮아라, 김 목사를 닮아라, 이렇게 말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그 세 가지 부분에서도 제가 완전하지 않아요. 육체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이 노력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만 쉽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참으로 알기 위하여,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이제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향해서 나간다라는 그 말을 제가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 잘하고 있느냐 자신이 없어요. 그건 당신이니까 자신이 없는 거지 다른 목사님들은 잘할 거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혹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많은 사역자들을 만났어요. 저는 신학교 사역을 하니까 오고 가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소식들을 듣고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보다 좀 알게 됐죠.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도 온전한 분은 없어요. 어떤 분이 있느냐? 열심히 그같이 노력하는 분이 있고 포기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엉망이에요, 엉망. 그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내가 자주 만난다는 건 아니고 그런 분들이 한국교회 일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본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교사 선생님들에게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사역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사도의 본을 따라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적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완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나는 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완전한 척 해서도 안 되죠. 자녀들이 다 알아요. 우리의 모순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을 알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게 나아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내가 부모로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더 아름다워요. 그게 설득이 돼요. 자녀들에게. 오히려 그 자녀들이 모순이 많은 인간의 부모가 그래도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존경하게 돼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이 사역자들 가운데 나는 완전하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피하는 게 좋아요. 상책이에요, 그게 상책. 다 가짜예요, 가짜. 다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존중해 주세요. 아니, 우리가 목회자와 사역자들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사역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목사님들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따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그 같은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본을 따라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옳아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름답고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17절에 눈여겨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자들을 눈여겨보라라는 말은 이 말은 어떤 걸 전제하냐면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 다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또 비교적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물론 우리 모습 속에서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살펴야 돼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늘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사역자들이나 리더들이 잘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같이 해주시고 좀 못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반면 교사를 삼아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시고 또 그렇게 하지 않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걸어가는 제자로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18절에서 19절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본과 다르게 행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비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인지 아니면 당시에 바울 시대에도 이러한
좀 몹쓸 그런 사역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라는 말이 원래 많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번역하면서 여러 사람으로 됐는데, 많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몇 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10여 명이 넘는,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지 또는 당시에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하면서 교회를 오히려 훼손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아예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건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지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인간은 영원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의 지배를 당한 존재였어요. 이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걸어가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의 의미란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였다. 그런 사람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지시고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존재, 바로 은혜 받은 존재니까 우리가 과거는 별거 아니다. 우리가 뭐 잘난 체 하지 말자.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형제들 앞에 교만할 필요 없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받은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살 수 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또 십자가의 의미는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섬김이었지 않습니까? 섬김.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그 섬김의 정신이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렸는가? 또는 십자가의 의미를 포기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18절 19절의 말씀에 중요한 하나의 요약 부분이 뭐냐면 그들의 신은 배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의 신은 배다라는 이 말씀은 이 사람들, 18절 19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거나 크리스찬이지 아니하거나 간에 그들의 목표와 동기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쾌락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이것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때로 우리가 욕망과 욕심이 우리를 지배할 때도 있고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과 순전한 헌신과 거룩하고 온전한 삶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 차이거든요, 이게. 그들은 자기 욕망과 욕심과 탐욕과 자기가 가질 것을 가지는 것, 그것에 대한 주력하기 때문에 그 영광에 부끄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 있다라는 것은 부끄러움으로
부끄러운 일로 자기의 영광을 삼는다. 자기가 얻는 것, 취하는 것이 다 그 부끄러운 과정 속에, 동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 마지막은 심판이다, 이 말이죠. 지금 이 땅에서 얻는 것이 다른 사람을 누르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착취해서 또는 내 욕망을 추구해서 얻는 것이 사람들의 앞에 얻은 자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패망의 길이다. 이 땅에서 패망당하지 않아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실 일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땅의 일이라고 번역됐는데요, 이 말씀은 정확히 조금 더 원래 뜻을 제가 고려해서 번역한다면 땅의 것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땅의 일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번역한 사람분이는 그런 의도로 땅의 일을 번역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잘못하면 이 말씀에 오해가 있는 게 땅의 일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땅의 일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사회적인 또는 잘못 말하면 게 세속적인 직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와 대칭해서 우리가 교회의 일이다 하는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세상의 일, 직업이나 사회적인 일이나 가정적인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일은 거룩한 일이고 하늘의 일이고 세상의 일은 그렇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 개혁신학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가정의 일을 하거나 또는 사회적인 일을 하거나 다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면서 하느냐, 육체를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여기선 일로 된 말이 아니에요. 단어가 것들이에요. 세상의 것들이란 하나님의 것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에 집착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과 다른 것들을 이야기해요. 또 바울 사도가 17절에서 보여준 모델, 본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되죠. 바울은 우리는 이런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였나요? 아니면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서 이야기한다면, 계속 이야기해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러지 않아야 되죠. 욕망과 쾌락과 욕심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어야 되고, 부끄러운 동기와 부끄러운 과정을 가지고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존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며 거기에 탐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향하여 또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22절, 21절이에요. 우리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는데요. 시민권이라는 번역된 이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나라를 이야기해요. 나라. 시민권을 부여하는 나라와 국가를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본래는. 근데 그것을 이제 시민권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나라 어디예요? 우리의 참된 시민권이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늘. 오늘 말씀에 20절에 하늘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말이에요. 하늘에. 그 하늘이 우리가 시민으로 소속한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주국적자예요. 이주국적자, 이미 이주국적자 계십니까? 그럼 삼주국적자가 되겠지 몰라요? 우리는 이미 이주국적이에요. 그죠? 이 땅에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리 시민이 시민권이 이 땅에서 어디에 속해 있어요? 대한민국에 속해 있어요. 한국 시민이에요. 한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죠. 또 우리는 그와 동시에 하늘의 시민이에요. 하늘에 속한 국민이에요. 그 나라, 땅의 나라와 하늘의 나라에 속한 존재들이에요. 땅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은 국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뜻이고 권리도 있다는 뜻이죠. 의무가 있어요. 세금도 내야 되고 또 병역도 치러야 되고 여러 가지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들이 있죠. 그래야 권리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권리가 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권리들이 있어요. 여기서 자유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부터 해서 많은 권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권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은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으로 살아보시면 알아요. 그 나라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지 않는 한 외국인으로 사는 동안에 얼마나 서러움이 많은지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라의 보호와 나라의 권리가 무엇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은 하늘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권리가 있어요.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권리가 누리는 권한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사귀시는 분이에요. 교제하세요.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액세스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에 로그인을 해서 그 인터넷 세계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로그인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 또 평소에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액세스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 권리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늘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아무도 그런 권리 갖고 있지 않아요. 하늘 시민 외에는요.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지지 않았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의 영속적인 진리와 그 파워와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한 감동과 그 위로가 하늘 시민들에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주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반쪽짜리 시민이란 없어요.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접견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권리입니다. 어디에 여러분이 가거나 우리가 어디에 있거나 그곳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거예요. 우리가 때로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원한 세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시민들이 얻는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이 권리와 함께 의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마땅히. 그것은 동시에 고난이면서 동시에 의무죠.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 패스포트를 가지고 해외에 나갔을 때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에 맞게, 국민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는 그 패스포트를 열어보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사람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패스포트를 열어보면 이 사람은 하늘 시민입니다. 이 사람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보호할 것입니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 패스포트에 걸맞는 생활, 이게 시민의식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우리가 citizenship이라고 하죠. citizenship이란 시민권이라는 말이면서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해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이 뭐냐? 아까 18절, 19절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에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가 하늘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이것이 바로 시민으로서의 사는 삶이에요. 중요한 삶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 세상의 끝이니까 이 세상이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영원히 가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끝날 때가 있다. 그거 잡아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시민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렇죠.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얻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얻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이다. 이 생각이 있어요. 이게 하늘 시민의 특징입니다. 하늘 시민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대하여 연연하지 않아요. 너무 연연하지 않아요. 세상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면 세상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종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종말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끌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아요. 맞죠? 이게 한국 시민, 또 우리의 세상의 시민들의 역할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 역할이 있어요. 또 생각이 있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마지막 때에 그분이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 지금은 아까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멸망이 안 조지더라도 멸망당할 때가 그때예요. 그리스도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평가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도 평가하실 거예요. 지금은 평가 안 해요. 교회에서 여러분 평가 못 해요. 목사님이나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교회 지도하시는 분들이, 리더들이 여러분을 평가 못 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평가하더라도 그건 한 부분입니다. 평가 안 돼요.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는 분,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셔서 평가하십니다. 잘했다는 것을 잘했다 하실 거고요, 못한 거는 왜 이렇게 못했냐를 그럴 거예요. 지금 상벌이 다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에 오실 때 그리스도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그 평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늘 시민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얼마나 우러러 보느냐, 나를 얼마나 대단하게 보느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의 심중에 깊은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과 생각을 평가하실 거예요. 그거를 두려워해요. 그거를 바라봐요. 그거를 기다려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상을 주실 때에 많은 상을 주시고 기대하고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래 너가 나를 따르는 자다, 너가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려고 하는 나의 제자였다, 이런 평가만 받으면 최고겠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21절에서 우리의 낮은 몸이 중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생각, 오늘 말씀 속에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낮은 몸이 영광의 몸과 같은 형태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번 말씀에서도 조금 나왔습니다만은, 이 모르페라는 단어예요. 제가 영어를 조금 쓰겠습니다. 모르페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여요. 이 모르페라는 단어는, 모르피라는 단어는 형체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와 함께 또 스히마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도 형체라는 말이에요. 근데 스케마는 형체 중에서도 겉의 모습을 주로 이야기한다면, 이 모르페는 겉에와 속의 본질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나 이 두 단어는 비슷하게 쓰였는데, 오늘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했을 때가 모르페예요. 모르페가 어근임이에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모르페처럼 우리가 변할 것이다. 여기서 또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이, 변하게 하다라는 말이 이 스케마예요. 그 형체같이 변환시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말씀에 쓰이는 모르페와 스케마라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곳이 2장 6절 7절이에요. 2장 6절 7절 또 8절까지 이야기인데, 바로 무슨 이야기였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르페이신 그분이,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하나님의 모르페이신 그분이 인간의 형체 모르페를 입으셨다. 인간의 스케마 형체로 나타나셨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 모르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르페를 입으셨다라는 2장 6절 7절의 이야기를 이번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인간인 모르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신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신적 모르페를 입는다라는 말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르페를 가지신 그분이 인간의 모르페를 입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인간의 모르페의 형태를 가진 우리가 결국 신적 모르페를 입는다,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2장 6절 7절의 이야기가 3장 21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체를 입으셨고, 우리는 이제 신의 형체를 입는 거예요. 별로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형체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형체를 입으심으로 우리가 인간의 형체를 가진 우리 모르페가 신적 모르페를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종국적인 결과를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모르페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빌립보서는 여기 중요한 사상, 신학적 사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간의 모르페, 인간의 형체, 인간의 형상, 인간의 것들이 육체의 한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신적 그 형체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종국적인 소망이에요. 또 그렇게 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르페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계속해서 그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몸을 벗을 날을 기다려라. 이 몸에 문제 있는 몸을 떠날 날을 기다려라. 오히려 그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땅에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 우리의 형체가 신적 형체로 변화돼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그날이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만 누리는 날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또 무슨 일을 하는 날인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 이후로는 우리는 알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뭔가 나타날 영원한 세계의 날들을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심과 목표가 달라요. 변환이 일어났어요. 전환이 됐어요. 똑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관심이 달라졌어요. 보이는 세계에 다 주목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전진해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이 땅에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주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를 만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뒤로 처져 있는 분들이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우리의 무릎을 세우고 주님께 헌신하며 또 주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본을 따라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영원을 향해 걸어나가는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